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고통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통보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고통보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 가운데에 발달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영아기, 그리고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또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인간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단계와 그리고 만난 이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고 만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익숙하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흔히 다메섹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사울,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울이 어느 순간 바울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인 이 사울의 로마식 표현이 바울.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성경은 주로 그의 이름을 로마식 표현으로 이렇게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놀라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멀었고, 근데 다시 이제 그 눈이 멀은 다음에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흘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고통을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이 산모의 고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힘든 고통 후에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안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이 고통은 새로운 인생을 낳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 지난 주일날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천사의 얼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서 그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7장이 끝나고 8장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국이 옛날에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핍박했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믿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장면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새. 교회를 단순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뿌레째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전환되는 이 사건이 세 차례가 등장이 됩니다. 오늘 이제 9장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또 그 사건이 나오고요. 26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장을 함께 살펴보면 이 다메섹 체험의 이 사건의 전모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지금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일을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얼마나 열심으로 핍박하고 박했는지 모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큰 열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열심과 또 열정, 정의감, 신앙적인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정의감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잘못된 확신을 깨트리기 위해 커다란 충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충격이 뭡니까? 오늘 다메섹 체험 사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체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메섹 체험의 이 목적, 바울이 다메섹 체험의 이 목적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다메섹 체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어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끝에는, 최종적인 결론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기에,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길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진짜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죄인이구나,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요,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남유다의 왕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적인 존재인 스랍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한 빛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를 향해서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 그 서게 될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이 괴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극단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고백한 표현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정의감은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9장에서 다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재미난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랍니다. 이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소가 움직이지 않고 막 뒷발질할 때 그게 뒷발질하면 이 가시채가 찔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이죠.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우리가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발이 더 아프죠. 우리 더 발이 아픕니다. 다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너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사실은 지금 너를 파괴하고 있다. 그 순간 사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타고 있던 이 인생의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묻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 주여 누구십니까? 강한 빛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요, 사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견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그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포기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사울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는 새로운 삶과 함께 한 가지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바울은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눈이 안 보일지 모르는 거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통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 고통조차도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 삶을 잠깐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은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에 특별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멈춰서도록 하십니다. 멈추라. 브레이크를 잡으시죠.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 뜻, 메시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단순히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의 이 장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흔드시고 깨트리시며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 이 사명의 길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는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빛을 보았고 누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격렬한 고통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고통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고 돌아오던 가운데에 이 대서양을 건너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웨슬레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다가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이 되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웨슬레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목사이고 또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웨슬레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풍랑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웨슬레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였죠. 파선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웨슬레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하필이면 왜 나인가?
이런 질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고통을 주신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위기와 고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